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리를 예배합니다. 교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교리에 우리를 가두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와, 온 세상이 하얘지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네. 새벽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탁 밟는데도 차가 계속 가더라고요. 얼마나 멋진지. 예, 정말 멋진 새벽이었고 멋진 아침이었고 온 세상이 하루 종일 하얘서 참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아무도 사고 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강건하게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따라서 나아가는 내용인데요. 이제 복잡한 것은 다 뒤로 하고 오늘 주제는 이제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내용은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식상하시겠지만 오늘은 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딱 마음의 틀로 만들어야 하는 신앙의 튼튼한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잠깐이면 되니까 한 30초 정도 자신에게 한번 답을 주세요. 제일 좋은 것은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좋지만 생각나는 대로 나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것에 대하여 잠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답을 줘보세요. 나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10초) 남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답을 대부분은 단순하게 줬을 것 같아요. 구원받으려고, 아니면 위로받으려고, 아니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줬겠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이 내용대로 한번 자신에게 주입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왜 예수를 믿지?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까지 듣고 알았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는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혹 누가 나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데? 라고 말할 때 그때도 지금같이 대답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데부터 해가지고 또 복잡해진단 말이죠. 차라리 예수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안에 내공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하셨어요?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20년이 뭐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되어져야 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 외우듯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비판도 받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전능하사 하면 쭉 나올 정도로 내게 각인된 거거든요. 교리도 적어도 예수님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이것도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할 때 줄줄줄줄줄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가 당신에게 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두는 아니어도 전부를 다 입력을 못 하시더라도 대략적 개관이라도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러므로 인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인간에게 모두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당신에게 의미가 있느냐?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마음에 와닿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죽으심이 뭡니까?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날 위하여 죽었듯이 나도 나의 죄성을 죽이는 데에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꺾고 거부하고 싸우고 대치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죠. 명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믿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아니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믿으면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뭔데요?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야. 이것까지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뭔데요?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당신 안에 있는 정욕, 죄성을 이제 거스르면서 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통제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이런 거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통제하고 억어하고 묻겠다는데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되는 것이죠. 우리 태상진 성도님도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것을 가리켜, 즉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 이것을 청교도들은 이름을 붙였어요. 회개의 한 면인 죄 죽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죄 죽이기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에요. 운동이에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운동이에요. 죄 죽이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한 면이래요? 무엇의 한 면? 예, 회심의 한 면인 거. 회개나 회심이나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회심이 뭐예요?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 죽이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아멘.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다녀. 예전에 즐기던 정욕에 여전히 굴복하여 살아. 회심 안 한 거라는 거죠. 회심의 증거는 죄 죽이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죄 죽인다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을 이제 싸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심.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1.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부들, 믿음의 교부들,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살았던 믿음의 우리 신앙의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그 교부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이 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주님이 대신 가신 거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가셔서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3.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옥 가셨잖아요. 우리도 지옥 갈 것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걸 우리도 행해야 하니까요. 네 번째, 지옥의 두려움은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님이요, 구원받은 성도님이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갈 일은 없어 라고 하는 게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어요? 전자가 뭐죠? 예, 꼭 지옥 갈 것 같이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지옥 가면 그래서 여러분, 때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리와 어긋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옥에 대하여 강조해서, 지옥의 교리를 강조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죠. 이건요, 지옥과 관계없는 자가 지옥에 대하여 실제적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안 갈 거지만 꼭 갈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과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실제적인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이 방종하기 시작합니까? 지옥 안 갈 것 같이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지옥 갈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살 떨려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뭐 이 땅에서 고난만 받겠지 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비회심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옥과 관계없는 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늘 느끼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 가셨기 때문에 나도 지옥 간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혼란스럽지 않으시죠? 그런데 비회심자, 회심하지 않은 자는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느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맞죠? 지옥 갔다 왔어요. 왜? 주님 갔다 왔잖아요. 나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비회심자는 주님과 연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입술로 지옥에 대하여 떠벌리지만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눈을 가만히 감고 지옥에 대하여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대한 상상이 돼요. 가본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예수님 상상되죠. 천국 가본 적 없는데 천국이 상상이 되죠. 예,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거, 휴거 돼본 적 없는데 휴거가 상상되죠. 왜? 우리 주님 승천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해서 상상해 보세요. 생생하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회심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상상도 안 되고 그냥 안죽감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다더라, 흥미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지옥이 흥미거리가 아니에요. 왜?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러다가 지옥 갑니다 할 때, 아니 목사님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다 구원 받았다면서, 회심자는 지옥 갈 수 없다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끼리는 이런 마음에 이런 형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맨날 왜 지옥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지금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옥 갈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오해 없지요? 오해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예, 또 손 들까 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겁이 많아서. 세 번째, 부활하심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성도는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그 이유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2.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증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승천하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맞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한 줄 알라 라고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죄인이면 승천 못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면 승천 못하세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가 전가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승천을 못하신다는 것은 이 죄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이겨버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죄가 없어지고 주님과 내가 화해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승천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승천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은총은 성도가 부활을 믿으면 그때부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안 싸워서 그렇지 싸우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체잖아요. 부활체. 성도도 부활체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된 거예요. 그 신앙을 믿고 이제 죄와 싸우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는 제가 믿기는 이대로 부활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부활은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 같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체 옷을 입으시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때는 그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몸으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몸을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그 부활체를 입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세요. 능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나는 언젠가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한 육체를 입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부터 이 죄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네 번째, 성도는 부활을 통해 자녀로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발동될 수 있는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요,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좀 쑥스럽고요, 그것에 대하여 좀 민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못난 자녀라도 자녀라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러 면모가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 맞지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맞지요. 나는 여전히 죄성이 이글거리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혈통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 자녀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되었다는 것을 너무 감지덕지하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가족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족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성탄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 보증금 같은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이 보증금은 주인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죠? 다시 돌려받는 거죠?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부활에 내 보증금을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 되면 나도 부활한다는 하나의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샘플 되신 거예요. 아, 이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나도 부활하는 거구나. 우리가 100세를 살다 죽든 몇 세를 살다 죽든 이 땅에 묻힐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듯이 우리도 무덤을 열고 나올 날이 올 거예요. 왜? 보증금이 여기 있으니까. 주님의 부활에 내 보증금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막 믿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의 부활에 그 보증금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부활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안 되나요, 혹시? 예,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끝나고 한정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네 번째, 승천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2. 승천하신 이유는 성도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하늘길이죠. 우리가 죽으면 길이 보일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의 길이 보일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럴 것 같아요. 성도의 생명이 소멸하는 순간, 그때 주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꼭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 그때 당신이 그분이었군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늘 이름만 알았습니다. 아니, 피부가 이러셨군요 하고 놀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키가 이 정도셨고, 예, 그때는 눈으로 배운 것 같이 정말 뵙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추종하며 따랐던 그분을 그때 실제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분 따라서 우리는 천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승천하셨어요? 길 만드시기 위하여. 세 번째, 승천하신 이유는 성도의 성화를 돕기 위함이십니다. 승천하셔도 우리 주님 뭐 하세요?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죄와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겠지요.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단한 분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 위에서 최고의 중보 기도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 삼촌은 장로님, 뭐 이모는 권사님, 아주 뿌리 깊은 황금뼈다귀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 이 온 가족이 그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부럽다라고 했는데, 예, 부러운 건 사실인데 사실 그렇게 부러울 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세죠. 아멘. 그 사람들 뭐 1000명, 10,000명 기도해 주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게 최고 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옆으로 빠져서 좀 깊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즉 죄와 싸우며 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화란 1.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화입니다. 2.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려고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중생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내가 중생했는지 사실 몰라요. 회심한 건 알거든요. 그래서 회심한 걸 보고 내가 중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중생이 임하는 순간 언제 중생을 내가 입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여러분이 갑자기 아니요 목사님 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중생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제 그분을 사이비로 간주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아니에요. 중생은, 회심은 그게 좀 가능해요. 회심은 언제 몇 시에 내가 회심을 했다, 그 기억을 가질 수 있어요. 서서히 회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회심에 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중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중생은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중생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을 하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중생했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생의 깨달음이 3가지거든요. 그 3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죠? 네, 별짓을 다 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실까 봐.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알려드릴게요. 1. 겸손. 2. 비참함. 3. 회심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중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땅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 돌아가셨나. 겸손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못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비참함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함은 성도에게는 최고의 낭만이에요. 나 같은 비참한 자를 주님이 거두어 주셨다라는 최고의 낭만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이 비참해져야 돼요. 이것이 회심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막 힘이 생겨.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비참하게 하려고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비참함과 회심으로 그 성도님을 이끄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힘이 넘치게 하는 설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생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상태를 알게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중생을 했느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
어떤 상태냐? 중생 전에 자신의 상태가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다 영안이 열려요. 막 천사를 보고 사탄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상태가 보여요. 중생 전에 자신의 상태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적대심을 잊고 있는 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요. 이게 하나님 만나기 직전의 비회심자의 마음이에요. 과정이라고요. 회심으로 들어가는 중생으로 들어가는 자의 문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가 느끼게 되는 감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자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공포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공포감과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빠지느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이 찾아갈 곳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진 자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전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하나님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기를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그 두려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너무 은혜롭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제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죠. 그냥 이런 상황이 없는 사람은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시작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적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럼 나의 구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럼 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자신 안에 이 두려움에 대한 해방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중생에 이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고민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에 이를고 하고 주님을 만난 FM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복음 교회 와가지고 막 박수 치다가 뭐 이렇게 막 두려움과 뭐 이런 거에 것을 느꼈는데 너무 짧게 느낀 거야. 뭐라고 할까요? 번개에 콩을 구워 먹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내 기억에 막 울었던 기억이 나. 근데 그 울었던 게 막 뒤집어지게 울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울었는지 좋아서 울었는지 이게 한 번에 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감전되듯이. 그러니까 막 울었는데 그 울음 속에 무서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뭔가 나를 선택해 준 것이 고마워서 울기도 하고 이런 늘 혼자와 같은 고아와 같은 마음이 안위함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이런 여러 마음이 한 번에 임해가지고 이런 FM적인 디테일함이 없단 말이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흥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거죠. 그때 감정이었는지 회심이었는지, 감정이었는지 그게 중생이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내 안에 해방감이 있는가? 이 두려움과
괴로움의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했다는 그 기억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었던 기억이 명확한가?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죄인의 기억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더 은혜롭게 자신을 만들어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설교 가운데 제가 지금 회심 시리즈 이제 10번째까지 끝났는데요. 설교 가운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도 회심하라고 하죠. 그게 뭐냐? 체크하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은 뭐냐? 내가 진짜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구원받았냐고 늘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장난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받을 때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에 놀래고 그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회심은 하나님 못 만난 자가 만나는 것이 회심이지만, 이 두 번째 회심, 이 구원받은 자가 계속 회심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새롭게 리뉴얼링이라고 하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처음부터 회심이 없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처음에 연민으로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 도움은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울긴 우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한마는 이런 것 때문에 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에게도 멀어지고 늘 신세하탄하다가 우니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늘 위로의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잘못된 하나님인 거죠. 중생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주일날이 성탄절인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오늘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잠시 짧게나마 오늘 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